오늘 지금 1층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하고 또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하죠. 기도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도 빨리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빨리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내 집도 빨리 장만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를 먼 길로 둘러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면 14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몰라가지고 비행 둘러가게 하신 게 아니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요? 18절에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주시면 유지를 못해요. 다 쏟아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 첫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만 했어요. 뭐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땅이나 갈고 그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나 구워가지고 주인에게 잘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이 시킨 일만 했으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인들이 많았어요. 거인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아낙 자손들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가만히 있는 나라도 쳐들어가지고 시비 거는 민족인데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데 호락호락 안녕히 가세요 그러겠어요? 못 지나간다. 우리 땅을 왜 너희들이 지나가느냐? 시비 붙겠죠. 싸움 붙으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점 100패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싸움을 포기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싸우면 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멀지만 홍해 광야길로 둘러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죠. 왜? 이것이 더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빨리 병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내 손을 이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꼭 문제 터져야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 빨리 해결해 줘.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하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선 그냥 예배도를 떡만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아우 죽은 줄 알았네. 새벽기도 하느라고 이제 좀 잠 좀 잘게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이 교회 옮겨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죽는 길이야 그게.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천국 가면 푹 쉽니다. 뭐 죽으면 푹 쉬어요. 굳이 뭐 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못하실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한 수 가르쳐 주려 할 때가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걸 신뢰하셔야지 둘러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총리 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들이 70여 명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고센 지역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요셉 때문에 아주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호요시겠어요. 근데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그 후손들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잖아요. 아주 노동일을 시키고 벽돌을 찍어서 성을 짓게 만들고, 사내 아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 인간은 힘들어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 상태로 적과 꾸려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면, 애굽에 살 때는 내 집이 없었잖아요. 내 토지가 없었잖아요. 내 포도원이 없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집안에 가구, 냉장고, 온갖 거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준비해놨어. 그거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기름진 포도원, 기름진 논밭 다 애굽 사람들이 갖고 놓은 거, 그거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등 드시고 배부르면 살만하면 딴짓합니다. 세상 바라보죠. 그래서 그대로 광야로 했는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쉴만한 그늘 하나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배고파서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뜨거운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녁 되면은 기온이 내려가서 막 영하로 내려가는데 이 저체온으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게 만드셨어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 다 물 마시게 하셨어요. 예.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셨어요. 믿음 키우는 거죠. 예.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게 만드셔요. 예. 저 같으면 일주일씩 양식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먹으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리고 뭐예요? 주일날은 안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틀분 양식 주시고. 예. 또 해가 뜨면 만나가 다 녹아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운동을 그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게으른 놈은 굶어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 거둬라. 하나님이 40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뭡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게 만드시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로 만드셨어요.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평생 이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굳이 블레셋 땅으로 이끌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냐? 출애굽기 14장 31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 좀 더운 바람 조금 꺼주세요. 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냐? 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바다도 육지같이 보송보송하게 건너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특별병과 육백성을 다 수장시켜서 한 명도 남김없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 보게 만드시는 거죠. 예.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뭐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믿어야지. 모세를 신뢰해야 시킨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만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모세 말만 들으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도 안 죽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 모세를 신뢰하게 믿게 만든 거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세운 리더들이 좀 모자라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따라오니까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줘요.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둘러서 인도하셨냐? 낮추시고 훈련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낮추시고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들 노력으로는 양식 하나 얻을 수 없어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가꾸지 않은 포도를 주시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요 대단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근데 선악 갖다 먹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나중에 그들의 인생 결론을 보세요. 다 머리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 다음에는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밥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영이 되게 하다. 생영. 동물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꼬리 흔들어요. 근데 사람은요 밥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영이 채워져. 영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어요.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뺑뺑이 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요셉을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13년을 훈련시켜서 30살이 됐을 때 총리로 세우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여러 훈련을 시킨 거죠. 예. 그 보디발의 집에 전 재산을 관리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물질에 시험 받지 않고 삥땅 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성 앞에 네가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테스트하시고 이거 통과하지 않고 총리 되면은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킬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릴 거니까. 그리고 믿음 지켰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남보다 빨리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에 무너지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끝까지. 예. 사울왕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번제를 드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 예. 우리 삶 속에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몫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우리 생각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더딘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기다리는 훈련 이거 필요합니다. 예?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 중에 잘하는 게 뭐냐? 빨리 좀 빨리 주세요. 빨리. 예. 그래서 막 그냥 3분 나면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빨리빨리. 예. 밥에서 뜸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예 햇반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데워서 이제 먹으면 되도록.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너를 큰 민족 이루고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25년을 기다리게. 25년.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셔서 100살 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니 100살 때 줄 수 있는 분이면 80살 때도 줄 수 있지. 그때 사라가 더 젊은데, 그죠? 왜 100살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거는 못 낳는 자식이다. 왜?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생리 끊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 예. 오로지 이거는 누가 뭐라도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 시편 123편 1절 2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 눈이 늘 주님 바라보고, 그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 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같이 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러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불순물이 하나하나 걸러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빨리 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더디게 걸까? 여러분 사업도 말이죠. 시작하자마자 막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잘 되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도 개척해서 1년만 되면 100명 모을 줄 알았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냥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네 열심으로 안 되지 않냐? 10년을 울게 하 10년을.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교회 부흥되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닌 줄 제가 철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항복 받으시고 이제 슬슬 보내주시는 거예요. 땅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